요즘은 성경의 본문만 이렇게 들어도 무슨 설교를 할 거다 이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차고 넘치게 그렇게 오는데 요즘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져요. 작년에 미국 교회 가운데 한인 교회가 25%가 문을 닫았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또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급속도로 많이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년 통계를 보니까 불교가 개신교보단 더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캐톨릭이 개신교보단 적었는데 캐톨릭도 개신교보단 더 많아졌어요 작년에.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점점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왜 그런가? 물론 내가 결론 내릴 일은 아니지만은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을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돼서 영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성경을 쉽게 번역을 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어려워서 안 읽는다는데 쉽게 해줘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맞춰서 자꾸 그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멀어지고 그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힘을 잃어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할 때도 우리가 예배는 신본주의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가고 그래요.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도 사람의 눈치 봐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주의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람 눈치를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문을 자꾸 닫는 것 같아요.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신본주의로 가라고 말해요. 하나님주의로 가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다녀요. 내가 구하는 거 응답해 주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날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발걸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거 다 그냥 놔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이렇게 딱 한 구절로 하나님 예수님이 정리를 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특별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주 번역을 참 잘 하셨는데 그런데 전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요. 너희의 허물과. 이게 나중에 자세히 보면은 의미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말 통하잖아요. 근데 처음 우리 성경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비슷한데 뭔가 자꾸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우리의 허물로 죽은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냥 그거 딱 덮어놓고 예수님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비슷하지만은 어쨌든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대도 지나고 많은 사람들도 바꿔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하고 그리고 허물과 죄에서 살아난 사람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던 때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가운데에 처해 있던 그런 때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다. 그러면서 3절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간단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한 가지로 딱 정리하면은 원죄에 빠졌던 사람들, 그리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 간단해요. 예,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때, 그때는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서 벗어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때는 갈등이 있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은 의외로 하는 것이 더 잘 들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때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너희가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거죠. 4절에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서 다시 한번 1절을 설명하는데 허물로 죽은, 이것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이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이걸 더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로 죽은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요. 복을 담는 그릇인데 성경 신학자들이 복을 세어보니까 32,500가지가 복의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게 35,000가지가 아니고 32,500가지의 종류예요. 종류.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 엄청 많죠. 이렇게 많으니까 아담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다 주시려고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은 흙으로 질것을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흙으로 질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 흙의 질거리에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담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럼 신약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이 보배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으로 처음부터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질그릇인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까지 이 질그릇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아담이 나같이 생겼어요. 키도 조그마하니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 또 최 장로님 보면은 또 키가 크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와는 우리 여자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안 달라요. 예.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예. 행복이 달라지고 불행이 달라지고 인생의 맛이 달라지고 인간의 그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얼굴 모습도 점점 달라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기 때는 다 예쁘고 귀엽고 그러잖아요. 크면서 자기 성질이 나타나면 고집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모양이 다 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는 다 똑같이 귀엽고 예뻐요. 네.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모양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 그릇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복을 누가 만들어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 복을 만들으신 하나님이 내 그릇에 담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음은 다 받는 거예요. 32,500가지가 아니라 365만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그래요.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보배를 담을 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담기긴 했는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배를 담아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내가 그걸 제한하고 억지하고 모른 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건 내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을 그릇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냥 온전한 그릇이 아니고 깨어진 그릇이고 더러워진 그릇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하나님을 담을 만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요. 허물로 죽었던 그 말이고 죄로 죽었던 그 말인데 허물로 죽었던 그릇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건 깨어진 그릇이고 죄로 죽었던 것은 그릇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깨진 그릇, 더러워진 이 그릇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네. 우리가 복을 아무리 받기를 원해도 이 깨어진 그릇에는 복을 하나님이 주어도 다 새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는 절대로 복을 담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예요. 요약한 메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더러워서 함께 하지를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정도면 되잖아요. 예. 네. 아멘.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질그릇을 딱 만들어 놓고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죄를 짓기 전에 깨끗하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깨진 그릇이 되고 더러운 그릇이 돼가지고 복을 담을 수가 없어서 늘 복을 찾으러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복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시온교회에서 복을 못 받으면은 딴 데 가도 복을 못 받아요. 여기서 야 복 받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복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럼 다른 데 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아멘. 근데 여기서 복을 못 받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복을 찾아다니는데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못 받아요. 여기서 확실하게 복 받는 그릇으로 정리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주일날도 오고 또 월요일도 오고 새벽 예배 때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뭐 그냥 뭐 기회만 나면 기도하면서 주일을 다 회개를 하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열심히 했으면은 깨끗한 그릇이 됐거든요. 그럼 됐으면은 우리 신앙이 시원스럽게 아주 비전 있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시원합니까? 뭔가 자꾸 걸리는 게 있고 뭔가 자신이 없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깨어진 그릇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진 그릇을 맞춰야 돼요. 아멘. 깨어진 그릇이 정상적인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깨어진 그릇을 씻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그릇을 씻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진 그릇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것 같은데 복이 다 새버리고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깨어진 그릇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이 말하고 대등한 그런 구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니에요. 허물은 사함을 받고, 허물은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는 가려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죄는 허물은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허물은 원죄를 말하는데 원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도 원죄를 안 봤기 때문에 원죄를 회개하려고 해봐도 아무래도 이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원죄를 본 적도 없고 또 그걸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내가 실감이 나도록 이게 원죄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원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갑다 생각하고, 또 원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해봐고 그래도 뭐 기도가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예. 그건 내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거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통해서 듣기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내가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가 잘 안 되잖아요.
어? 아이고 장로님 내 주 좀 회개 좀 해주세요. 그래놓고 어떻게 주를 지었다고 말도 안 해요. 아니 그 이야기를 해야 내가 회개 기도를 하지. 내가 어떻게 죄인 줄도 모르는데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못해요.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아담이 죄인지가 수천 년 동안 됐는데 아마 발해도 죄인지게 발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 때 지은 거가 지금 나에게 똑같이 와 있는 거예요.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 있는데도 내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은 사함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냥 재판정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함을 해주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을 택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할례를. 이 할례 받은 것은 원죄를 용서해 준 겁니다. 허물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특별한 것은 원죄가 없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용서받은 족속이다 그래요. 족보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특별한 원죄를 용서받은 세계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의 맨 첫 번째 구절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세계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족보를 그냥 그렇게 기록했다 그게 아니고 대단한 정말로 하늘에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죄가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셨죠? 구약의 제사가 참 골치 아프게 많이 나와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구약 제사는. 예. 그냥 예. 순서에 따라서 그냥 쭉 읽고 하는데 아무리 기억해라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처음에 몇 장은 좀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그냥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나게 그 거듭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사 중에 내가 원죄를 위해서 제사 지는 거 찾아보려니까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래요? 원죄를 아브라함 때부터 용서를 끝냈거든요. 허물은 사함을 받고 그래요. 할례를 받음으로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를 사함 받는 그러한 예식을 갖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었다. 이게 첫 언약 때에 이 원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원죄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기고 우리 계속 가르치는데 원죄라고 말을 하지 않고 허물이라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원죄라고 써있지를 않아서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더러운 그릇을 씻는 거예요. 그 회개함으로 우리의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덮고 계속 깨끗하게 해요. 근데 깨진 그릇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부터는 이 깨어진 그릇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아멘. 깨어진 그릇부터 먼저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씻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넘쳐나게 부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새지를 않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 환경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아멘. 네. 하나님이 내 그릇이 정상으로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너무너무 넘쳐나게 보여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그릇을 정상적인 그릇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 때에 정상적인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예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깨진 그릇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깨진 그릇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그릇, 깨진 그릇을 적당히 맞춰갖고 그냥 얼기설기 해가지고 때운 자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새 그릇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처럼 새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건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보고 열심히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마침 성찬식을 해서 더 이렇게 감동이 드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상적으로 저 건너편에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예수를 내가 믿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 이걸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아는 것과 믿음은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이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내 아는 대로 되라 그러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내 아는 대로 되라는 그런 말씀은 지금 한 번도 없어요. 아는 대로는 우리의 혼적인 거예요. 우리 혼은 육신이 이 땅에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혼은 이 육신이 죄를 지을 때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내 육신이 죄를 짓고 혼이 죄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이 내 영은,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내 영은 육신이 죄를 지을 때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그냥 보존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는 것대로가 아니고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쉬운 말인데, 그리고 비슷한데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한 장로님이 늘 이렇게 내가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된 지도 10년, 20년이 됐는데 뭐 조금 뭐가 성장되고 좀 화끈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이제 술집에 가서 이제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갖고 타락한 지가 5년이 된 거예요. 예,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서 조용하게 그냥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세요. 내가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제발 이 술집에서 좀 나가주세요. 그러네. 아니 술집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자기는 아니니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보면서 뭐 나는 아닌데 혹시 당신 아니야? 당신이 아니면서 쭉 돌아보는데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한 사람만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술만 마시고 있으니까 아니 여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둘러보니까 전부 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서로 봐가지고 환희 됐거든요. 예. 그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타락해서 예수 안 믿기로 했는데 지금도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단 말인가. 아멘. 그걸 깨닫고 거기서 충격을 받고 나와서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예수를 잘 믿었다고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아멘. 네. 우리가 타락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타락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억제할 뿐이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억제할 뿐이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무려 5년 동안 장로님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장로님은 다 떨쳐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그릇으로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담겨서 절대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은 그것은 원죄를 말하는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그릇이 된 거예요. 이 깨어진 그릇이 지금까지 와서 방황하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버리면 그 깨어진 것이 더러워져 가지고 아무리 씻어봐도 그 깨어진 것이 새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깨어진 그릇을 빨리 맞춰가지고 맞추는데 나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그릇으로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그릇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네,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아무쪼록 특별히 금년 한 해를 이 새로운 그릇이 되도록 우리 신앙생활에 확신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때로는 놓친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새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